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숭배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이제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게 언제를 예표하냐 하면 마지막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금신상을 세운다. 즉 이제 우상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되어서 우리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그런 우상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것들이 뭘 하냐 하면 작전을 펼칩니다. 핍박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빼앗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다니엘,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이름을 바꿔주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나는 그 이름을 못 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 이름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 바로 다니엘 1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을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 이름을 또한 지키면서 걸맞게 살아가야죠. 우리는 그 이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 성도라는 이름 앞에, 성도라는 거는 땅의 성자가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 최종적으로 갈 나라는 하늘나라예요. 멀지 않아요. 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있어 그렇지 언젠가는 사람들이 다 갑니다. 오래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금방 지나가요. 세월이 그렇게 오래 될 것 같죠. 나도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 보니까 금방 지나가잖아요. 언제 30이 될까 언제 40이 될까 그랬던 적이 벌써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이제는 4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디 짧은 이 세상에서 준비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 자는 다 죽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세상이 이렇게 핍박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다 죽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보호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그 앞에 서가야 됩니다. 이제 3장 본문인데 금신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숭배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보면 연속되는 시험이죠. 이름을 고쳐주겠다. 또 이제 풀무불에 넣겠다. 연속되는 시험이 우리들에게 계속 있습니다. 환란이라는 것은 한 번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라는 것이 한 번 오고 나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게 오고 또 다른 게 오고 연속되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속되는 시험이 왜 계속 있을까? 그거는 에덴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묻혀서 살면 너는 그 아래에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삽시다. 자, 금신상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숭배. 첫째는 금신상의 의미입니다. 금신상의 의미. 1절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오늘 엄청난 크기 금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60이다. 너비가 6규빗이다. 다 육자가 들어가죠. 다 육자가 들어가는데 육자라는 것은 사탄의 수를 의미합니다. 사탄의 수. 그래서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 우상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의 모든 권력을 적그리스도에게 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이제 마지막에 세운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있었어요. 신약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우상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저기에 경배를 안 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때마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하는 때마다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때가 다르고 신약에서의 때가 다르고 우리가 어떤 상대를 향해서 이놈이 누군지 모르면 저기를 경배해버린 진다라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데 그 도적이 친구인 줄로 알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다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적을 알아야 돼. 때에 따르는 그 도적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 같은 도적들 봐봐요. 이렇게 옛날처럼 밤중에 와가지고 막 집안 털고 가고 돈 내놔 이런 도적이 없어요. 지금은. 지금 도적들은 다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도적이 오고 뭐 보이스피싱으로 하든가 이런 도적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게 다 도적이 다른 거예요. 마지막 때 나라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마지막에 등장을 해서 금신상을 세워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아가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13장 18절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제 지혜가 여기 있는데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어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짐승의 수를 모른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짐승의 수를 알아야 된다. 짐승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뱀이 무는 뱀인지 어떤 뱀이 독이 없는 뱀인지 알아야만이 이 뱀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데 독이 없는 뱀은 괜찮아요. 어제 우리 마닐라 공항에 나오는데 어떤 개가 있어요. 애완견이 있는데 선글라스를 딱 쓰고 있는 이런 개가 있어요. 오줌 못 싸게 배에다가 똥똥 다 감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귀엽다고 사진 찍고 난리 났어요. 만약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아주 애완견같이 귀엽게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산다라는 겁니다. 두렵게 해가지고 넘어가지 않아요.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듭니다. 방심하는 순간 사람들이 툭 치고 들어보면 무너지잖아요. 여기서 뚝이 무너지는 게 하루에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조금씩 새 들어오다 보니까 이 엄청난 뚝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요 견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뚝이 물이 새지 않도록 우리는 뚝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너무 쳐들어오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자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그 다음에 배려하고 격려하고 사랑 있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말하는데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며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사랑 안 해요. 이제는 다 나만을 위한 모든 삶이 지금 준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려가 있겠어요? 격려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입에 말의 실수가 없으면 성경은 온전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에다 재갈 먹이셔야 돼요. 재갈 먹이셔서 우리 안에는 말이 좀 부드럽게 나가야 됩니다. 말이 부드럽게 나고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너무 미련하게 자기 것만 주장 세우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금신상 이놈 적그리스도 우상이 나타났을 때 확실한 지혜를 가지고 저것들을 부숴버려야 되잖아요. 알면 당하지를 않아요. 모르니까 당하지.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라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이것들이 언젠가는 이렇게 깨어있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항상 쳐들어오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다 해놓고 마지막에 말 몇 마디 때문에 사람의 기분 다 상해버려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쳐들어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들이 말에 실수가 많으면 그래서 믿는 사람들 입에 재갈을 먹여라고 말씀하잖아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게. 그래서 말을 안 하고 할렐루야 끝났어요. 말 안 하고 웃으면 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에도 또 이제 독이 들어간 말을 빼야 됩니다. 이 말 속에 독이 너무나 많아요. 독사의 뱀새끼 이것들이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말에 이제 독을 빼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짐승 아주 교활합니다. 이 엄청난 교활한 이 짐승이 어떻게 등장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수밖에 없죠.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했는데 한번 계시록 더 보겠습니다. 13장 14절 보시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저게 지금 뭐냐면 마지막에 이적을 행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적 행한다, 기적을 행한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그러니까 칼에 상했다가 살아나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것 같잖아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라고 하는데 저 그리스도를 위한 우상을 마지막에 만들게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저 그리스도라는 존재조차도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그게 중요하냐고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려서 망했어요? 아닙니다. 가인이 예배를 똑바로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정성 들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이 왜 망했었냐? 너는 때를 모른다 이거. 때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예배를 받는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가인은 자기 혈기를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 혈기를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혈기 죽이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이제 해봅시다. 부드럽게 말해야 돼. 너무 사나운 거는요, 많이 먹다 보면 이게 사나워집니다. 육식동물들이 사나운 것처럼 많이 먹으면 사나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물건을 많이 먹으면 사나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초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란 말이에요. 물을 많이 먹으면 부드러워져요. 피부가 물을 많이 먹어야 부드러운 것처럼 말씀을 많이 먹어야 우리들의 성품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4절 한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성경이 통으로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발람이 언제 발락을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는데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발람이 뭘 했냐면 과정은 이렇잖아요.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불러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안 하는 거예요. 하자고 하면 하나님이 입을 자꾸 축복하는 말로 바꿔주셔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발람이 거기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오늘 얘기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하나는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만 행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신약적인 해석으로 말하면 탐심입니다. 탐심을 먹게 하라. 때를 따라서 해석해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 안에는 우상의 제물이 맞아요. 그러나 신약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 때는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이라는 것을 저 사람들로 먹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해지냐? 사나워집니다. 다 탐심 때문에 사나워지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가 공부 잘한다고 지금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다들 그래. 우리 집 아이 공부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화난 일이 있어요. 옆집 아이도 같이 잘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학원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전반 학생 다 그렇게 잘한대요. 이런 환장할 짓입니다. 이게 다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라는 것이 용납 못한다는 건 내가 너희보다 더 잘해야 되고 너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봐라. 애들 마지막 어떻게 되겠나? 병신 만듭니다. 살인자 만들어요. 계속 이기겠다니까 남들 다 죽으면 나 혼자 남는데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렇게 악하게 되어가는 거죠. 탐심이라는 걸 불어넣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엄청난 음행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마지막 역사에서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금신상,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숭배 둘째입니다. 선포하는 자의 의미, 선포하는 자가 있습니다. 4절 보면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이 선포하는 자가 나왔어요. 지금 선포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보니까 왕의 최측근입니다. 저기 보니까 왕의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다니 하는 거 보니까 자기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말을 지금 대신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누구냐면 계시록 13장에 둘째 짐승이 누구를 위해 일하냐면 첫째 짐승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하는 자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만 섰다고 다 믿을 말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도 강단을 통해서 다 선포가 됩니다. 그럼 뭐냐면 사람에게서는 말을 보라는 거, 말을 보라.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용처럼 말을 하잖아요. 어린 양이 어떻게 용처럼 말합니까? 어린 양이 뭔 뿔이 있어요. 어린 양은 뿔이 없습니다. 염소가 뿔이 있지. 근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진짜 엄청나게 어린 양 귀엽게 생긴 것처럼 보였는데 두 뿔을 가졌어요. 세상 권세를 다 갖기를 원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갖고 교회를 통해서도 다 갖고 모든 걸 다 가지겠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근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용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말을 하는데 사탄은 흉악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것들은 교묘하게 강교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쁘장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쁘장하게 드러나. 삼손을 무너뜨리는 여자가 누굽니까? 이쁜 들릴라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주 이쁘장하게 드러나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혼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들릴라 같이 이렇게 무너뜨리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눈을 돌리는 순간 돌아오지 못해. 이건 그저 종교인에 불과하고 가인에 불과합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은 마지막 때 가면 보호를 못 받아요. 지금은 똑같죠. 괜찮아요. 가인이나 아벨이나 똑같이 드려지는 것이 이렇게 같아 보이는데 조금 지나보세요. 아이들 공부 잘하냐고 못하는 아이가 봐봐요. 세월이 흘러봐봐요. 어떤 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못하는 사람 차이가 드러납니다. 내공이 쌓인 사람이 마지막에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말을 용처럼 한다라.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했는데 말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분별을 안 해요. 분별을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저 예배 드렸다는 이 형식 하나만으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예배로 만족할 것이 예배 속에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들어야 이 안에 생명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다 종교인 만들어버렸어요 지금은.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자, 그때는 마지막 대환란 때를 의미합니다. 이 대환란 때 이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서로 잡아서 준다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래서 거짓 선지자, 그래 우리 마음에 이제는 미워함이 없어져야 됩니다.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미움이라는 것은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움은 떠나가야 되고요. 우리 안에 부정한 입술 속에서 혈기내는 입술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고쳐나가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나라가 망할 때 보면요, 충신이 없어요. 다 간신배들만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요. 망할 때 되면요, 간신들만 있고 말씀이 없는 용처럼 말하는 것들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진 채 그러고 살아가 있어요. 가정이 망할 때 보면 세상 것 다 가지고 싶을 때 이게 망하는 겁니다. 세상 건 다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 가지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가지면 되는데 세상 것 다 가지고 싶어요. 좋은 거 나오면 또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싶고, 이게 세상 것 쫓아가다 보면 끝도 안 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필요한 것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까지도 다 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게는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그게 채워지면 또한 기뻐요. 그 기쁨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8장 19절 한번 보면 마지막 때에 간신배들이 가득히 나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기근이 들었을 이때 아무도 나가서 말하는 사람 없고, 왜 이런 기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으면 다 나와보라고 해라. 그랬더니 850명이 나옵니다. 그것도 갈멜산에 올라와라 했죠. 갈멜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이 예배는 불이 떨어지는 예배입니다. 불이 언제 떨어졌냐 봤더니 그 안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만이 불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불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불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불이 떨어져야만 태우는데, 그래야만 이 안에 혈기도 태우고 욕심도 태우고 범죄한 거 태우고 다 태워서 부드럽게 만드는데, 불이 떨어지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고쳐지는 것이, 이게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변화받아야 되겠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지. 불이 떨어진다고 하늘에서 진짜로 불이 떨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럼 다 타서 죽어요. 그런 불 말고 우리는 말씀만 채워지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말씀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850명이 나왔었는데 엘리야 한 사람만 나갑니다. 한 사람이 나가도 이기잖아요. 세상을 이김은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충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실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닙니다. 가서 이랬다 저랬다고 자기 기분이 아니면 아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드릴 때는 막 떨 것처럼 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 꽝이다 벌써. 뭐가 그렇게 나타나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심령을 바꾸면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않는 게, 이게 심겨진 나무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자꾸 옮겨 다니기만 해봐봐요. 여기서 은혜 받았다 저기서 은혜 받았다 계속 옮겨만 다닌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입니다. 셋째 보시면 모든 백성이 절함의 의미예요. 금신상 숭배를 하는데 모든 백성이 다 절한다 이겁니다. 7절 보시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 소리를 듣자 지금 절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그러니까 금신상을 모르는 사람 다 절합니다. 이게 알아야 절하지 않지. 오늘 보시면 누가 절하냐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죠. 각 언어를 모르는 다른 나라에서도 금신상 절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세우면 세상 각처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지난해 2년 전이죠. 미국에서 흑인한 사람이 경찰에게 깔려가지고 목 눌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웬비온가 뭔가, 뭐지 이름이? 원비어는 저쪽에 갖다 내고, 아무튼 이 흑인이 하나가 깔려서 죽었어요 지금. 그랬는데 그 추모의 열기가 어디에까지 왔어요? 한국에까지 왔잖아요. 추모의 열기가 한국에 온 세상에 다 퍼집니다. 그 한 사람이 추모의 열기, 한국에서 그 한 사람을 추모할 때냐 지금. 여기서 죽어가는 사람이 수백 명씩 있다. 네 나라 사람들 죽어가는 거 한 번이나 그렇게 울어봤냐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뭐로 끌고 가냐 하면 평화로 해가지고 훅 하게 되면 사람들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도 거기에 다 동조를 한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걸 알고 나가야 되는데 그저 사람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인 거예요. 이래 불면 저래 가고 저래 불면 저래 가고. 그래서 마지막 때 모든 백성이 다 절합니다. 저게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절한다. 이것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자면 먼저는 이름을 지켜야 됩니다. 이름을 지키고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 행동은 말을 통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거기에 걸맞는 행동들이 나오죠. 그래야 마지막에 저 지켜갑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는데 모르고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 나라를 버립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지켜나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변화받지 않으면 늦어요. 세상 변화받는 것 중에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외적으로 오는 거. 그 다음에 내 안에서는 자랑하고 싶은 건 내려놔야 됩니다.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할 게 없으면 우울해집니다, 사람들이. 자랑할 게 없는데 뭐가 그렇게 우울하냐고요. 우리 자랑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성경 사도 바울은 말씀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유일한 자랑이 있다면 십자가밖에 없다 하잖아요. 십자가만 자랑한다, 예수님만 자랑한다 그래야 되는데 내 인생에 내 얼굴에 뭔가 자랑할 게 없으면, 우리 집안에 뭔가 자랑할 게 없으면 그럼 기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만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이 내게 최고의 자랑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이젠 기뻐요. 당신보다 돈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잘 살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당신이 그렇게 내가 없어 보여도 돈 한 푼 줘봤냐고. 기가 죽지 마세요. 그래서 나 이번에 그 사람들, 아이타 부족들 보면서 이야, 정말 배워야 되겠다. 저 사람들에게는 내가 존경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들에게 가서 절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존경한다고. 어떻게 그런 삶 속에서 얼굴이 그렇게 밝게 웃을 수가 있냐고. 우리는 신발 장롱에 한번 가봐요. 몇십 컬레가 있는가. 그렇게 많은 신발 가지고도 없다 그럽니다. 옷이 그렇게 많은데 없다 그럽니다. 이게 뭐가 없어요. 한 벌만 가지고도 끝까지 살아가는 인생들도 저렇게 있으면서 그렇다고 다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얼굴대로 살자. 그렇게 기쁘게만 해보자. 우리는 이렇게 많은데 10개를 가진 사람이 왜 하나를 가진 사람보다도 기쁘게 못 살아가냐 이겁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더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의 소유 때문에 기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소유에 만족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겁니다. 만족 안 하면 네가 평생 벌어봐라. 1000만 원이 없는 사람들 이럴 거예요. 1억 있으면 나 만족할 거야. 1억 대봐봐요. 아유, 바뀝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만족한다. 집 한 채가 있으면 또 어떻게 했어요? 채워져야 만족한다. 채우면 또 자식들에게 또 하나를 줘야 만족한다. 죽어라. 이게 결론입니다. 죽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채우다 뭐 하겠습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다 인생을 허비한다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왜 인생을 내가 나를 위해서 하루도 즐겁게 살지 못하고 만족하며 살지 못하다 가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예수님 안에서 이제 즐겁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봐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다 짐승에게 저렇게 경배하더라라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누구예요? 바로 이름을 못 지킨 자들이죠. 그 이름 앞에서 우리가 감사를 못하며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됐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이 이름이 내 안에 있는데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그럼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회개라는 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가 확실한 것이 주여 내가 때로는 매 순간마다 기뻐하지 못한다 할지언정 내게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찔림을 통해서 나는 이제 주님 앞에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확 바뀌는 거지 뭐. 왜 안 바뀌어요?
말씀으로 내가 치고 나가는데 누가 바뀌지 못합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다 경배하더라 라고 했는데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다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게 마지막 땐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든 깨달을진저라고 했습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봐야 된다. 이제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섭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이 모습을 보면 이건 다 왔어요. 그 전에 뭐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강단을 싹 잡아버립니다. 다 잡아요. 국회 안에도 지금 한국만 해도 이 3분의 1 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장로고 집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들 중에 누가 믿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만 다 믿는 사람이라 그러지. 진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법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통과 안 됩니다. 그거 믿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누가 바꾸지 못했냐고요. 우리 교회에 왜 안 나와요? 그 사람들 오면 때려서 박사 내버리죠. 오면 그러니까 박사 못 내는 것들 자꾸 앉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바꾸지 못하니까 계속 저희 가서 바꾸지 못하지. 교회 나와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법을 더 이제 온전히 만들어가고자 해야 되는데 세상의 법만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뭔 법을 세워 또 하나를 만들어 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법, 대적하는 법 이런 법만 자꾸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름만 예수님 믿는 거지 믿는 사람이 정말 적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올 때는 인자가 올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잖아요. 정말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걸 보면 아이타 부족들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 산속에서 가는 모습이 그렇게 즐거워가지고 다라 하나를 들고 가는 게 그렇게 즐거워가지고 야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다라 하나를 보는데 나도 그래요. 나는 음식 하나 새로운 게 나오면 그렇게 즐거워요. 얼마나 즐겁고 이번에도 4시 앉아가지고 6가지를 퍼먹고 있었어요. 다 보는데 너무 즐거워요. 아무튼 여러분들 뭔지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사탄이 찾아와요.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기쁨을 잃지 말아야 돼.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다 사람을 두셨다. 그 에덴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평강이 있으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리가 에덴을 지금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걸 못 이루면서 다른 걸 뭐 하겠냐고요. 이것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 안에 기쁨을 빨리 회복해서 아니 있는데 먹어야지 돈이 있으면 그걸 먹어야지. 근데 먹으면서도 불평투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를 못하고 먹을 때 있으면 먹을 때 감사하고요. 없으면 없을 때 감사하고요. 커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감사를 잃어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를 잃지 맙시다. 다시 한 구절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한번 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아예 너 진리를 안 믿지. 그래서 진리를 안 믿는 너희에게 아예 그래서 미혹당하게 불의를 좋아하게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진리를 좋아해야 됩니다.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말씀을 안 좋아하면 이 사탄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이 역사에서 훅 던져버리겠다 하잖아요. 미혹당해버려라. 이 말씀인 거예요.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 유혹도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그 다음에 보세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이게 왜 그러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불의를 좋아한다. 진리를 믿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만족이 안 됩니까?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거 진단하기 너무 쉬운 건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 왜 만족이 안 돼? 이건 예수님 없다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 형식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진짜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이 안에 있어서, 아버지요,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또 듣고 깨달아서 이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아니고 진리를 좋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이름을 주셨으니 이 이름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받쳐 이 이름을 지켜나가며,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스리며 온유하며 격려하고 배려하며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